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수준에 그냥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곳은 바울의 수준에 딱 맞는 곳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세 부분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또 율법에 또 인문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본고장이었기 때문에 인문학에 능통한 바울에게는 참 잘 맞는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바울은 자기 실력 발휘를 한 것이죠. 하지만 바로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는 3절에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로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테네의 실패로 인한 내적 상처가 바로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나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면 겁나지요. 겁나지 않습니까? 그것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답답함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아테네에서 실패하게 한 것은 바울로 하여금 네 수준으로는 안 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네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시 안 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실패가 있는 이후에 우리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당장 뭔가 낙심하고 당장 뭔가 여러분 포기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하게 여러분이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시간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을 갖는 방법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가로막는 거지요. 해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취한 태도가 뭐였냐면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했다고 해서 실패를 멈추지 마십시오. 실패를 계속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에 우리를 떠나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왜 실패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서 계속 실패할 때 계속 실패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일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마침내 실패를 계속하다가 어디까지 오냐면 두로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세워놓은 계획에서 한참이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거리로 말을 하자면 거의 수천 킬로를 실패를 한 것입니다. 날짜로 말하면 수일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실패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당장 좌절해버리죠. 더 이상 실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이 내 인생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의 개입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도록 일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왜 실패를 하게 하는지에 대한 바로 이유와
또 그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울이 보게 합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하죠. 비로소 그가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한 이유가 아시아에 머물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실패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계속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고린도에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잠잠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가르쳐 줍니다. 비로소 그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서 이제 사람들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할 실력이 내게 남아있지 않고 방법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 입 다물지 말고 입 열어서 말해. 왜냐하면 이곳에는 내 백성이 많아.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네가 그냥 내가 너에게 준 복음 그냥 전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전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누가 그런 말 듣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겠냐? 이런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 가르쳐야, 뭔가 설명을 제대로 해야 상대가 예수 믿을 거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목사님 저희 식구 가서 목사님이 좀 가서 전도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요청하겠습니까? 제가 더 설명을 잘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것밖에 못 전하지만 목사님은 전후를 살펴서 그냥 기승전결로 이렇게 길게 예수님을 설명해 주어서 납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사람을 납득시킬 필요 없다. 너 납득시킬 실력이 없고 납득시킬 그런 담대함도 너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괜찮아. 내가 다 예수 믿도록 준비해 놨으니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냥 그렇게 전해. 네가 의심하도 괜찮아. 그냥 그것만 전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한 거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생뚱맞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목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문화 차이, 이해 차이, 또 종교 차이, 이것의 간극을 뛰어넘는 뭔가 임팩트한 어떤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그 간극을 너의 어떤 실력으로 간극을 채우려고 했는데 안 됐지 않냐? 내 실력으로 채울 테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복음 전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서 바울 사도가 안 겁니다. 그래서 수년 후에 지금 고린도 전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왔을 때 정말 뭐 해야 될지 몰랐다. 나 너무 겁났다. 당신들과 나와의 차이,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큰 그 간극,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나아갈 수 있었다. 그거죠. 그 결국적으로 바울 사도가 아테네 전도와 고린도 전도를 통해서 그가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과 4절과 5절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하게 배운 것은 뭐냐면 바로 내용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성공을 만드는 것은 내용과 태도의 차이였다. 이거죠. 바울 사도는 왜 실패했냐면 그의 내용과 태도가 자기였어요. 자기 실력, 자기 열심, 자기 확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성공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이었어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태도가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에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감정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까? 긍정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믿음이 충만한가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러 실력들이 있고 자격증이 있고 또 우호적인 그런 그 환경인가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날씨인가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그것은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는 의심도 있어요. 나에게는 여전히 억울함도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기운도 없어요. 건강 상태도 안 좋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둬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지.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실 거지. 하나님이 오늘 또 헌신해 주실 것이지.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깜짝 놀라는 하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오늘 하루가 온통 은혜로 가득 찬 하루가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을 낸 것도 없는데 바로 내 삶에 심지 않는 것이 거두어지는 은혜가 내 삶에 있는 거죠. 이걸 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아테네에서처럼 그렇게 자기 열심, 자기 헌신, 자기 확신, 이게 없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의심한 상태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게. 너 의심하느냐? 괜찮아? 지금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새벽에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그걸 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계시는 거 알긴 알겠는데 또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내게 확신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주님이 이 새벽에 내게 확신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새벽에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고 나갈 때는 여러분 안에 확신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죠. 예.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나와요.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면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중언부언이면 주문해 오는 겁니다. 주문해 오는 거예요. 자기 암시죠. 자기 암시예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자기로 막 암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냥 나무하면 탑을 이걸 외우잖아요. 남녀호랑교가 남녀호랑교 하잖아요. 또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교파가 있잖아요. 이렇게 흰 옷 입고 인형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이렇게 흰 옷 입고 빙빙 이렇게 도는 거. 예,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거죠. 힌두교에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마약이라는 것이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종교의식에서 나왔어요. 마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마약을 써요. 그래서 환상에 빠져요. 이걸 영적 체험이라고 우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나와요. 뭐라고 하냐? 정신 차리라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정신 차려서 믿는 거예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신 차려서 믿는 거예요. 예수는 정신 차려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요, 정신 차려보면 알아요. 뭐야,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 알아요. 나는 의심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와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다만 알고 가는 게 있어요. 나는 의심해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가는 거예요. 나로 확신에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요.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그러셨어요.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가 뭔지를 그들에게 막 경험시켜 줬다고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죠. 마지막 명령을 하시죠. 이대한 명령 하시죠.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의심하고 있었어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의심하고 있는데에도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이 뭐예요? 의심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을 통해 내가 일할 때에 니들이 의심이 없어야 일하는 게 아니야. 의심이 있어야 일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의심하고 있느냐?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즉 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과 하나님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의 차이는요, 나로 충만하냐 주님으로 충만하냐의 차이예요. 내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믿냐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준비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내적 확신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늘 의심합니다. 나는 늘 겁쟁입니다. 나는 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늘 답답합니다. 늘 고집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유일하게 모세의 시편이 있어요. 그게 시편 90편입니다. 이 모세의 시편 딱 한 편입니다. 거기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이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저것들은 그냥 땔감으로 써야 딱 좋은 백성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무리 보여줘도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할 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게 통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십니까? 뭐 쓸모가 있어서 사랑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고달프게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실패를 통해서 또 고린도의 성공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과 태도가 돼야 되는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내가 되면 안 되는구나.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의 인생의 내용과 태도가 항상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는 그게 안 돼요.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64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가르고 주님이 강림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그래갖고 스스로 아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생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 가르고 임하여 주십시오. 하늘 가르고 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이사야의 간구가 성취됐죠. 응답됐어요. 언제요? 사도행전 2장에 하늘 가르고 성령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맨 자기 주장하잖아요. 자기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고 자기 의욕이 앞서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앞세우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그 안진뱅이가 손 내미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게 줄 것이 없다. 근데 내가 줄 것이 있는데 예수 이름 준다.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도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한테 내가 뭘 준다 그래? 자기가 뭘 준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 내 목숨을 주님한테 드리랍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도 같이 가고 죽는 자리에 같이 죽으랍니다. 내가 주님한테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뭘 내나요? 자기를 내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놔요. 예수님 내놔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 내놓을 거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뭐 내놓을 거 있습니다. 산날이 여러분 몇 년인데요. 내놓을 거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보면 내놓을 것이 없어요. 예수밖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예수밖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주인인 삶, 예수가 내 인생의 내용과 태도가 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구하시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이죠. 내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와 그 시간에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용과 태도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갑자기 그냥 성령 받으면 갑자기 내가 힘센 슈퍼맨이 되거나 뭐 갑자기 내가 뭐 멀리 있는 소리도 듣는 뭐 600만 불 사나이가 되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똑같아요. 나는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10년이 지나나 20년이 지나나 고집불통이고 성격 하나 못 바꾸고 조그마한 일에도 열받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뭐 기도에 10시간 하나 뭐 기도 안 하나 그런 건 사람이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달라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도 또 내일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주님이 주님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 받아야 될 우상 숭배를 할 때 모세가 기도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사람을 몰랐습니까? 원래 사람은 그래요. 뭐 만나 먹었다고 사람이 바뀔 겁니까? 뭐 아말렉을 이기겠다고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홍해바다 갈라져 갖고 거기 걸었다고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사람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냥 훌륭해지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여러분 구하시고 우리가 주변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나되려고 얼마나 호심탐탐 엿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 가르고 성령님 임하십시오. 성령 충만 임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늘 인정하는 삶의 내용과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살아가는 동력도 하나님이 되는 하루를 살아내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과 정금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일 샤인코스 2주차입니다. 샤인코스 우리 게스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스트들 매주 아침마다 게스트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이죠.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세계 도체의 기근으로, 전쟁으로, 또 여러 못된 지도자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돌아 주님을 구하는 지구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죽게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 북한 땅에도 주님 빨리 평화통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복음통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